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야곱의 야곱 즉 이스라엘로 이름을 나중에 바꿨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의 12자손을 통하여서 제사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구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제사, 감사 제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 엎드려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엎드려 돌 제단을 쌓고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 지구 땅에 수많은 다른 종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야곱 민족을 야곱의 그 12지파 아들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이 지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약을 통하여서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딱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선택되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그 말하자면은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치면 전쟁을 통해서나 다른 민족, 이민족의 회초리나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면 그때 다시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쭉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또 다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음행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하고 이런 우상의 길로 그 다음에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죄가 관영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은 또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또 회초리로 몽둥이로 얻어맞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한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동안에 훈련하신 그런 것들을 개인 한 사람에도 똑같이 적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막 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핏값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히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사람은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입에서 말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33년 이후에 AD 70년인가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고 그 성에서 60일간 그렇게 갇혀가지고 공격당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섬기고 그런 죄들을 행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그 1, 2계명을 어겼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로 유리하며 떠돌아다니고 방랑하며 다니고 온갖 다른 민족들한테 그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히틀러한테 독일의 히틀러한테 2차 대전 그 말기에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민족이 멸절을 당한 거예요. 간신히 남은 자가 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간신히 1948년 5월인가에 이스라엘 국가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동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땅 내가 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구원의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땅이나 미국 땅이나 다른 나라에서 올 때 이미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 한 4만에서 5만 그 정도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당하는 불이익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의 그 기업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직업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주에 몇십 명씩 정말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2000년 동안 이상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같이 놔두다가 73년 전에 유대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인들을 알리아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 죽은 나라가 어떻게 2000년 만에 다시 생깁니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넘어지고 망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바통이 어디로 갔냐?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성경에 정말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플러스 알파를 해서 5번 정도의 세계 유럽 전도 이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인한 그 구원의 진리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골육, 이스라엘인이죠. 유대인,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이방인, 그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시기하게 해서 그 유대인 중에서도 얼마를 구원할 것이다.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기초 복음에서 벗어나 이 부활의 신앙까지를 완전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뿐만 아니고 이 육체까지도 예수님이 부활의 빛나는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부활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을 넘어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으로까지 우리의 영혼이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육 온전히 마지막 때는 육체까지도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구하세요. 상상하세요. 그 영원한 천국에는 나의 집이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렵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10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영원한 천국에서는 나의 집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들으세요. 저는 내 집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의 천국에는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플로리스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직업까지도 이 꽃꽂이 하는 이 취미까지도 다 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 것을 놓고 정말 내가 좋아하던 일인 꽃꽂이 하는 일을 놓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천국의 집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꽃밭을 좀 주십시오. 1년 4계절 365일이라면 날마다 꽃을 바라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꽃꽂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꽃밭을 정원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일단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얘기할게요? 제 집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이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꽃밭이 아주 넓은 꽃밭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제가 그렇게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를, 날마다는 아니어도 이제 가끔씩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준비되었다고 얘기해주는 천사가 있더란 말이더랍니다. 정말 저는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16절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 곡식가루로 만든 그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그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유대인에게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 유대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기서 이 가지가 꺾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꺾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가 꺾여 나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여기에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죠. 참 감람나무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 돌로 인하여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때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이 이제 원 감람나무 가지였던 그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러 가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 예수님은 유대에서 나오신 것이고 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이 교회 그리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유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회가 메시아닉 주가 4~5만 밖에 안 되지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대인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전에 받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깜깜무소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심한 상황이란 말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 말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아둔하고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우리 먼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선교를 가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닉 주들이 정말로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직장도 못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후원금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그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빵도 못 먹고 사는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 교회 마하나임 교회에 이제 한 달 안에 여의도에 섭니다. 우리 교회가 설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힘껏 돕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아직도 이 이방 교회도 지금 다 마지막 때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방 교회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다 정말 타락하고 잠자고 있어요. 깨어나질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들어 올리시고 이 땅을 7년간 심판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마지막 그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텐데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러 오신다면 그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교회 안에서 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부터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장로들부터, 목사들부터, 강도사, 전도사부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나의 신부로 먼저 들어 올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며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그 가장 아름다운 수도인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왕으로 다 들이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거기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이방교회는 섰지요.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인 그 참 감람나무이신 그 하나님이 원가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길로 가는 너희들도 다 꺾어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가라지로 그때 마지막 때 영원히 불타는 못으로 던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혀서 그 불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가지를 찍어서 잘라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런 마음이 너희의 성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찍혀져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셔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교회인 너희들을 갖다가 원감람나무에 접붙였는데 이스라엘 그 원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다시 그 가지를 갖다가 원감람나무에 붙이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교회인 너희들 사랑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더 사랑하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인정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를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었죠.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우리 사람은 본성이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아요. 조금만 잘 살면 정말 죄의 길로 다시 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인자하신 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의 신부들이여, 빛의 군대여,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빛에 연합될 동역자인들을 각성하시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시온의 대로를 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